종종 가다가 예전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죠. 목사님 어떻게 힘드시죠? 그 다음 물어보는 게 어떻게 성도님들 많이 늘었습니까? 목사님 조금만 참으면 부흥할 거예요. 힘내세요. 제가 힘들다는 말도 안 했거든요. 내가 힘들다고 말해야 되나?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으면요, 그 사실만으로도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사랑해라. 이거랑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교회 다니는 재미가 없습니다. 삶이 너무 무료합니다. 내 친구들은 있는데 이 내 친구들은 막 술도 먹고 마음껏 자유연애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막 추구하며 살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기에는 죄책감이 들어요. 그렇다고 또 신앙 안에서 사는 것도 별 재미를 못 느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 없는 신앙생활은요, 이 모터 없는 벼와 같습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억지로 그 자기의 배를 노를 젓는 거죠. 모터가 있으면요, 그 모터가요 어떤 그 물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배를 움직이는 모터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지금 골로새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범사의 그를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안에 놀라운 은혜의 원리들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원리요?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무섭고 또 항상 혼내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또 혼내시고 심판하는 하나님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며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기쁨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기쁨의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군대에 가보면 행보관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성들은 모르시는데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다 알아요. 행보관님. 근데 행보관님이 좋은 분도 많이 계시는데 약간 깐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깐깐한 행보관님은 작업을 시키거든요. 작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항상 지적하시고 더 부족하다 항상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항상 지적만 하는 깐깐한 행보관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 보면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주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큰 기쁨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원리도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몸에 비타민이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비타민을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냥 과일을 맛있게 먹으면 과일 안에 그 비타민이 내 몸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그 비타민이 몸에 들어오면서 좋은 역할을 해요. 물론 요즘은 그냥 비타민을 그냥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과일을 맛있게 먹으면요, 기쁨으로 먹으면 그 과일이 내게 도움이 돼요.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잠도 마찬가지예요. 잠.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충전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자는 건 힘들죠. 가만히 있는 거 사실 곤욕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을 자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잠의 기쁨을 주셨어요. 잘 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하루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내가 이제 딱 잠에 들 때요, 뭔가 이제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의식이 쉼을 얻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몽롱한 느낌, 잠들기 한 5초 전, 10초 전에 그 몽롱한 느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잠을 좋아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엄청 달라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원리 속에 기쁨을 두신 거예요. 생명도 그래요. 생명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좋아해서 사랑의 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사랑의 연합이라고 하는 최고의 기쁨인데 그 최고의 기쁨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생명이 만들어지려면 최고의 기쁨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아이를 잘 안 낳잖아요. 출산율이 진짜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위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언론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부모들이나 자녀를 양육했던 사람들이 잘못 이미지를 비춰주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요.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 항상 그런 말만 들으면요, 아, 정말 아이 키우는 게 어렵구나. 아이를 낳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들지만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는 힘든 것만 얘기하고요,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아,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어.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것 같아요. 아빠 되기 전에 저도 청소년기나 대학생 때도 내가 과연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아빠를 어떻게 하지? 내가 엄마를 어떻게 하지? 와, 어머니 아버지 보면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대단한데 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요, 그게 돼요. 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낳으면 그게 됩니다. 왜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이 있잖아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다른 동물들은요, 코끼리도요, 새끼 나면 바로 일어나요. 근데 사람의 새끼, 그러니까 사람의 아기는요, 만들어지고 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가 사랑해주고 계속 안아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님이 안아줘야 돼요. 안 안아주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아기를 안게 했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이한테 향이 나요. 아이한테 향이 난다니까요. 그 향이 나서 부모는 아이를 안는 거예요. 기쁨이잖아요. 물론 사랑해서 안는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아이를 안으면 그 아이에서 향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아이한테서 달걀 썩은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를 안겠어요? 아이를 안 안아요. 그러면요, 아마 지금 출산율이 10분의 1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을 때 주는 기쁨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너무 신기해서 이 막내, 자 이렇게 잘 때 안고 자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서 정말 향이 나요. 그 향이 어디서 날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 향은 어디서 나냐면 머리에서 나는 것 같아요. 머리에서. 사람이 여러분 머리에서 향이 난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머리를 안 감은 그 아이의 향을 맡았는데 그래도 향기로운 향이 나요. 좀만 크면요, 안 그래요. 사춘기가 지나고 좀만 어린이 되면 하루만 머리를 안 감아도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님이 안아주고 사랑받고 그러면서 양육하도록, 양육의 기쁨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기쁨, 안는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다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쁨.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됐죠? 기쁨을 감지하는 감각이 망가졌어요. 기쁨의 센서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잘 느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기쁨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허무하고 일시적이고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다른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기쁨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무 과도하게 먹죠. 또 성의 기쁨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잘못 추구하고 중독자가 되는 거고, 관계의 기쁨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잘못 추구하고 지나치게 추구하여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기쁨의 센서가 망가져서요, 잘못된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은 정말 기쁨의 센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쁨의 센서가 치료되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기쁨의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제대로 추구해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게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가 명령이 되니까요.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사랑해라. 이거랑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쁨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 기쁨이 없이 하는 거예요. 형식에 너무 얽매여서 기쁨 없이 하는 거죠. 기독교는 뭐냐면 뭐뭐 해라라고 하는 명령보다 그 기쁨을 알려주는 게 기독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으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억지로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면 기쁨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제 싫어하는 메시지, 저도 이런 메시지 들으면 좀 힘든 적도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어떤 이런 메시지 들으면 솔직히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또 목사님 그 설교하시네. 또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또 헌금 많이 하라고 하나 보다, 봉사하라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도요, 핵심이 뭔 줄 아세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 있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뭐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너희들 위해 사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기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기쁨을. 어떤 기쁨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기쁨, 또 부활의 기쁨,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진짜 기쁨을 알지 못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종종 가다가 예전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죠. 목사님, 어떻게 힘드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그 다음 물어보는 게, 목사님, 어떻게 성도님들 많이 늘었습니까? 성도들 몇 명이에요? 꼭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조금만 참으면 꼭 부흥할 거예요. 힘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힘들다는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힘내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제가 얘기해보면 내가 힘들다고 말해야 되나?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힘들 거라고 추측과 상상을 해요. 목사님 힘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 힘들어요. 그렇게 안 힘든다니까요. 아니, 이 정도도 안 힘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교육자 할 때도 그 정도는 힘들고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 정도는 힘들고, 학교를 다녀도 다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다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니까요. 목사님 그래도 힘들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성도가 없어서
힘든데 성도가 많아지니까 기쁘고 행복해. 아니 그러면 성도 많아진 그 자체 때문에 목회자가 내 기쁨의 근원이 되면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 어때요? 기쁨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두려움과 공포.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몇 명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14만 4천에 못 들어서 지옥 간대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과 공포로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제가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진짜 빡세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왜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조금만 욕만 해도 갑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컵 있잖아요. 이렇게 물컵을 이렇게 들고 항상 다니는 것 같아요. 일로 하면은 물이 또 쏟고, 절로 하면 물이 쏟고, 또 물을 쏟으면은 막 하나님이 잔소리하고,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훈련을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기쁨의 하나님을 알려줘야겠구나. 기쁨의 하나님. 여러분,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의 다음 세대가 왜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줄 아세요? 부모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자녀들은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나가는데 자녀들은요, 그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예배 잘 출석하래, 나도 잘 출석해야겠다,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예배를 잘 나가는데 기뻐하는구나, 기쁨이 있구나, 그걸 보면 부모님, 그 자녀들도 아, 뭔가 좋구나, 행복하구나.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 거지? 아, 진짜 교회가 힘든 거구나. 그리고 막 교회 갔다 오고 나서 막 원망하고, 저 집사님, 뭐 권사님 막 비판하고 원망을 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들은 정말 교회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우울증이 환자예요. 자식들 어떨 것 같아요? 자식들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으면요, 그 사실만으로도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힘들어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건 죄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생활도 그렇죠. 항상 저는 이게 안타깝다니까요. 하루에 3장 읽어라,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훈련으로 하지만 숙제처럼 하면요 못합니다. 이거 숙제처럼 하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니까요. 말씀이 즐겁고 기쁘니까 말씀을 읽고 보는 거예요. 뭐 숙제처럼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송이 꿀처럼 말씀을 달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진정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큐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이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주를 찾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억지로 해야 된다,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어떻게 충만해져요? 기도 생활을 하면,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물론 힘든 게 있고 내 자아가 싫은 것도 있어요. 근데 묘한 거는 내 안에 또 은밀한 기쁨이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말할 때 주시는 은밀한 기쁨과 쾌락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룩은 무엇이냐면 기쁨을 선택하는 게 거룩이에요. 기쁨을 선택하는 거.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거룩이다. 여러분, 진짜 기쁨을 선택하라니까. 진짜 기쁨. 예를 들어서 저도 20대 초반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몇 명 모여가지고 밤새 게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게임을 많이 하진 않는데 플레이스테이션 그거 가지고 축구 위닝 같은 거 좋아했어요. 그러면 통닭 한 마리 시켜놓고 열심히 게임합니다. 재밌어요. 밤새도록 하거든요. 새벽 3시, 4시, 5시. 근데요, 집에 돌아올 때 해가 탁 비치거든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갑자기. 딱 집에 오면은 부모님 이제 새벽 예배 드리러 가시죠.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고 술 먹고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쾌락, 그 기쁨, 뭐가 더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존 파이퍼,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장한 게 뭐냐면 기독교 쾌락주의예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고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쾌락을 추구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 쾌락을 배제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행복하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점잖지 못하게 표현한다면 그야말로 재미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재미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딱 생각하는 게 일단 술 먹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주일날 어디 못 가지, 맨날 뭐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안 가는 건데요. 그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놀라운 기쁨과 쾌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가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 모든 견딤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요, 이 상황과 현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사실 세상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엔진, 모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내 안에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고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기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기쁨으로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오래 참음은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걸 말해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죠? 휴가 가기 며칠 전이야. 휴가 가기 며칠 전. 하루 전날. 그럼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휴가 가기 전에 기대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좀 깐깐한 고참들도요, 내일 휴가 가잖아요? 그러면요, 화 안 내요. 그냥 내일 휴가 가니까 막 혼자 기분 좋아가지고 업돼 있어가지고 막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누군가를 오래 참고 인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세요? 기쁨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요, 화 별로 안 나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의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작은 거 하나에도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쾌락의 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금욕주의, 스토아과 에피크로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정말 더 질 좋고 정말 거룩한 쾌락을 선택하는 게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부추겨요? 너는 행복하면 안 돼. 너는 기뻐하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기쁨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어보세요. 행복합니까? 기쁘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기쁨이니까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시편 30편 5절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기쁨의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 충만하다고 한 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떤 존재예요? 기쁨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이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기쁨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안에 기뻐집니다. 기쁨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